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44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지요.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주지.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주인은 즉시 염소를 잡아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희생자는 항상 시기와 질투를 한 자신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자신의 든든한 사위였으나 시기심으로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좋은 사이로 지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으로 다윗 또한 죽을 고비를 사울이 죽기 전까지 여러 번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59편의 시는 표제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배경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지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 즉 292.5cm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칼로 목을 베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습니다. 사울 왕은 이때부터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지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용사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도록 하고서는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미갈을 주기로 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장을 가져왔고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미갈을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적으로 여겼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임으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울에게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다윗이 59편의 시를 쓴 배경이 됩니다. 표제어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은 두려운 가운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59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다윗은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는데도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움 정도가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오늘 말씀 59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끝까지 사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겠다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좋게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던 다윗이 사울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높이 드소서라는 말은 나의 위치를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높은 장소에 자신을 피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대적들을 향하여 밤이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들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4절, 15절에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지요. 6절, 7절 말씀에서는 대적들을 들깨로 표현하며 그들이 악한 말을 하며 당장에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14절, 15절에서의 들깨의 모습은 굶주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서 자신을 건지시며 그들이 보응을 받고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요새는 사전적 의미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아멘. 아침은 죽음을 기다리던 밤,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먹이를 찾는 들깨가 어슬렁거리며 밤을 새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아침은 절망이 확신으로,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강구로 시작했던 기도를 확신에 찬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통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 방어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며 원수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높은 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두십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늘 아침과 같이 희망차고 밝고 환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억울하게도 잘못이 없는데 죽을 위기에 처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며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자신을 높은 곳에 둠으로 하나님께서 요새와 피난처 되심을 찬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관계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아침과 같이 희망차고 밝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